프로이드와 모세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프로이드가 자기가 죽기 얼마 전에 독일에서 살다가 영국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왜?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기 때문에. 유대인인 이 프로이드가 영국으로 가서 마지막에 쓴 책이 모세와 일신교입니다. 모세가 도대체 누구인가? 이 프로이드는 자기가 꿈의 분석, 우리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에 대한 심리학, 정신 분석을 이렇게 역사적인 사람이 프로이드입니다. 이분이 그렇게 유명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독일에서 학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이란 걸 숨기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모세가 누군가 그것을 책을 쓴 겁니다. 희한하게 유대인인 프로이드가 모세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스라엘인이 아니고 누구다? 이집트인이다. 그리고 누구냐? 일신교 하나님만 믿는 것은 유대 종교가 아니고 거기 이집트에서 아나호테이라는 왕이 많은 잡신들이 있었는데 태양에서 나오는 태양신을 섬기면서 이것을 하나로 딱 모아서 집합해서 이것을 만들었다. 거기에 귀족으로 있던 모세가 거기서 학대받아서 도망가서 이것을 유대교를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 성경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합니다. 오늘 모세를 통하여 은혜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합니다. 모세의 믿음과 영광. 다시 한번 합니다. 모세의 믿음과 영광. 모세는 믿음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고 거절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400년 만에 너희 백성을 그 땅에서 종살이에서 구원해 내리라는 예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좋은 땅에서 목자로서 양을 칠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땅을 줬을 때는 서로 잘 지냈는데 성경이 보니까 출애굽기 1장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상황이 이상하게 흔들고 저 숫자가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폭동이 나고 잘못하면 우리나라가 넘어가겠다. 원래 이집트란 나라가 이 왕조가 외국에서 와서 중국도 그렇지만은 수시로 넘어지기도 하고 외부인이 통치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을 좀 혼내야 되고 자식을 많이 낳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2장 23절부터 쭉 보면 너무 힘들게 건축을 하는데 재료도 안 주고 하고 때리고 죽이고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아들을 낳아도 다 죽이라고 합니다. 남자는 다 죽이라고. 왜? 폭동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세력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어려움이 당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이 나오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정치 상황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때가 참에 때가 되매 하나님이 그들을 그 땅에서 구원해 내려고 지금 준비 작업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사업이라든지 가정이나 모든 일이 내가 볼 때 원하지 않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뒤에서 내 등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무엇을 일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2장부터 쭉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해요?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그것도 뭐예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나오고 뭐가
이게 동행이 잘 되는 사람, 서로 죽이 잘 맞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이제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공주의 아들로 죽여야 되는데 이제는 소리가 커지니까 저 연못가에 가서 떠내려 보내려고 하는데 여기 오늘도 보면 아름다운 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아이가 누구나 자기 아들 아름답게 보이죠. 근데 특별하게 뭘 느꼈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하게 그 아이만큼은 지켜야 되겠다는 이 부모의 마음을 갖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가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이제는 나이가 들고 이렇게 40이 되어서 이제는 왕의 후보로까지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그 친어머니인 유모로부터 자기가 어릴 때부터 알게 모르게 색깔이 달라요. 생김새가 달라요. 예, 흰둥이하고 좀 검은 분하고 우리하고 색깔이 달라요. 또 크기도 달라요. 제가 이번에 필리핀 가서 놀란 게 필리핀에도 스페인의 피가 흐른 분들이 있습니다. 키가 커요. 그런데 이상한 게 스페인도 산에 산족이 있어요. 산족은 아프리카 같이 사람들 같이 키도 작고 머리도 막 그냥 머리 파고 들어가는 머리 있잖아요. 근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저기 방글라데시 같은 그쪽도 있고 태국도 같은 그쪽도 있고 산족이 어떻게 각각 곳곳마다 이런 걸 있는 걸 보면 뿌리는 어쩔 수 없는 걸 봅니다. 모세가 여기에서 나가서 동족을 살리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많은 세상으로 채워졌지만은 한쪽에는 신앙의 뿌리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도 모르게 속에서 우러나오는 자기의 그 내면의 비전, 내면의 원하는 것에 끌려서 사람 하나 죽이고 이제는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람 하나 죽이고 도망가는 도망쟁이가 아니고 피난자가 아니고 수배자가 아니고 성경에 보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는 얘기입니다. 높은 신분과 지위도 포기하는 모세를 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는 지금 왕의 후보로까지 편안하게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지만은 내 내면에서 내 히브리인에 대한 정체성, 이들은 고생하고 있고 번민이 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데 왜 있는가 하면서 번민이 되고, 거기에서 여기 보면 애굽의 모든 보화를 버렸다고 해서 부귀도 버렸습니다. 금수저도 버렸습니다. 돈보다 더 센, 재물보다 더 센 권력도 버리는 이런 결단을 내린 겁니다. 우리가 권력이 없고 높은 신분이 없다고 손치더라도 우리는 우리 내면에서 흐르는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또한 뭘 누렸어요? 평안과 평탄한 생활과 쾌락이 준비되어 있는 모든 것도 다 여기 보면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거라고 했어요. 이분이 모세가 무슨 많은 여자하고 무슨 잘못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낙에 취해서 사는 것을 성경은 죄악의 낙이라고 얘기를 풀이를 합니다. 세상은 풀과 같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3장 5절을 보면 모든 만족은 오직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면 할렐루야. 그래서 얼굴만 보면 저분이 지금 내면에 이걸 느끼고 있나 못 느끼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 많은 걸 가졌는데 근심 걱정이 많다 보면 이게 내면에 뼈를 썩는 고통을 느낍니다. 왜? 누구나 대적자가 있고 누구나 어려운 상황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무엇보다도 영의 만족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왕의 모든 높은 지위와 신분과 부귀와 재물과 쾌락까지 버린 누가? 모세가 광야로 쫓겨서 40년을 진짜 쓸쓸히 홀로 처가살이 하면서 양을 키우는, 양하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대화가 됩니까? 그래도 양은 풀하고는 다르니까 자연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됩니다. 자, 모세가 조건을 버리고 있는 걸 버렸다 손치더라도 자기가 일하려고 했어요. 자기가 히브리 백성을 도와주려고 했어요. 자기가 뭘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내면이 바뀌지 않으면, 내면이 속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자기 열심이 되고 자기 자랑이 되고 자기 사역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갑자기 보니까 떨기나무 가운데, 떨기나무는 1m밖에 안 돼요. 보잘것도 없어요.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이 있는데 타지 않는 것, 이상 현상을 봅니다. 환상과 같은 걸 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갑자기 이렇게 찾아올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적으로 불꽃 가운데 계신 하나님, 성령과 함께 우리한테 다가오신 하나님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말합니다. 내 신을 벗어라. 여기는 누가 있는 곳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임재한 땅이에요. 내가 신고 다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다 벗어라 이 말이에요.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하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래까지 모세는 내가 열심히 한번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잠깐 사이로 수배자를 만들고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내 지팡이를 던지라고 얘기합니다. 이제까지 이 지팡이를 가지고 양들을 키웠고 짐승들이 오면 그걸로 물리쳤고 그걸로 호랑이하고 싸우고 사자하고 싸우고 곰하고 싸웠던 이런 것이 나를 지탱하게 하는 능력도 던지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려는 자기 우상을 내려놓는 게 최고의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나의 하나님을 믿는데 나의 주인, my Lord, my King은 믿지 않아요. 내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되 나도 하는 거예요. 동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다시 잡으라고 하니 이것이 지팡이가 됩니다. 하나님 손에 똑같은 거였어요. 똑같은 나의 기질, 나의 경험, 나의 모든 특기,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들어가면 여기서 보면 4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할렐루야. 이제는 나의 지혜가 아니고 나의 모든 꾀가 아니고 모든 것도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8장 19절을 보면 같은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서 일 열심히 해서 돈 버는 수준이 아닙니다. 일 열심히 의사한테 가서 낫는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함으로 그 능력이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얘기합니다. 내 손을 안에 넣어봐라. 나봤더니 나병 환자가 있어. 내 속에 넣어봤자 죄악뿐이었고 부패성뿐이었고 인간은 아무리 씻고 씻어도 남아있는 죄라는 죄성과 부패성이 있음을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또 씻고 씻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 안 되니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수준까지 완전하지는 모르지만은 할 수 있다는,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우리는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잡힌 바 된 것을 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차이가 0.2%, 0.1%, 0.001% 같지만은 큰 차이가 됩니다. 기독교가 약한 종교가 아닙니다. 성령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을 정도로까지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꾸락선이 있고 그 성질 그대로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하나님의 개입으로 사역자를 불꽃으로 사용하고, 히브리서 1장 7절을 보면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 나오냐? 시편 104편 4절에 나왔는데 바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여 불꽃을 사용하시고 바람을 천사와 같이 불꽃을 사역자로 삼으셨는데 여기는 반대로 했어요. 우리 사역자를 믿는 자를 여기 안에 불같은 소원을 줘서 하나님의 자기의 기쁘신 뜻을 우리를 통해서 소원을 주고 비전을 줘서 이루심을 믿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모세도 80세가 됐어요. 할렐루야. 저는 2월 달에 그래서 새신자 등록에 여기 안 적었어요. 우리 김명배 집사님 90세신데 딱 혼자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건강하시고 필사를 일생에 2번이나 하시고 언제 한번 간증 한번 보시려고 그래. 그냥 성경 그대로 페이지수도 어떻게 그렇게 썼는지. 나이가 들어도 위대한 신앙은 내가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딴 사람이 볼 때
쳐다보지 않고 하찮은 떨기나무 같은 존재랄지라도 떨기나무 가운데 누가 계시면 불꽃이 타지 않고 거기에 있으면 놀라운 사건이 나타납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수님도 뭐 있습니까? 하늘의 자리를 비웠어요. 따라서 비우심. 네, 케노시스, 비어있단 말이에요. 뭘 비웠느냐? 자기의 있는, 안에 있는, 속에 있는 걸 비운 게 아니라 자리를 비웠어요. 비운다니까 내 속에 있는 나의 본성을, 나의 무슨 특기를, 나의 능력을 비운 게 아니라 신성은 신성대로 있고, 신성을 버린 게 아니라 인간을 왔다고 신성을 버린 게 아니라 신성도 이때 인성을 가진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정체성은, 본질은 그대로 가지면서도 그 높은 자리, 하늘과 땅을 지배하는 자리를 버린 거예요. 비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사람의 모양으로 맞추어 주심. 저는 이것을 그래서 비우심을 자기 부인, 자기 포기로 해석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뭐요? 낮추심. 뭘로?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게 뭡니까? 이것은 경건의 모양이에요. 경건의 훈련도 필요해요. 완전하지 않지만은. 아멘. 네. 그래서 이 모양을 맞춰서, 형식을 맞춰서 인간이 벌레가 되듯이 하나님이 뭐가 됐어요? 인간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 모양으로 낮춰주고 맞춰주는 거예요. 애들한테 옹알이 할 때 키를 낮추고 옹알이를 같이 하는 거예요. 옹알이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죽으심. 죽으심은 뭡니까? 경건의 진짜 능력이에요. 남을 위해서 나까지 죽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내가 죽기까지 해요. 불꽃은 뭐요? 바짝 태워서 불쏘시게 만들고 딱 꺼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뭡니까? 짐 엘리어트라고 미국 히튼 대학에 좋은 대학에서 살았던 1927년에 태어나서 마음속에 은혜를 너무 받았어요. 미국에서도 대학, 가정도 좋아. 그런데 하나님의 그 복음이 된 열정이 내가 선교하러 가야 되겠다. 남미 에콰도르로 탁 갑니다. 친구 5명을 데리고 권총을 가졌습니다. 왜? 저들은 사람을 잡으면 보면 죽인다고 하니까 침입자로 생각해서. 그런데 권총을 가졌으나 성경을 나눠주려고 하고 전도하려고 했는데 전도 한번 못하고 사람 복음을 전하지 설교 한 번도 못하고 거기서 칼과 창으로 맞아 죽는데 총을 안 꺼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불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불을 지르고 불꽃을 이루고 불쏘시개 만들면 활활 나무를 타면 나는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멘.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부인들이 거기를, 여자들은 또 여기는 또 포악한 놈들이 어때요? 영국의 바이킹족도 다 로마도 게르만족도 산족들이에요. 저 바이킹족 해적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예수 믿는 여자를 만나면 뿅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개하고 그들 중에 살해자 3명이 담임 목사가 되고 사역자가 돼서 그 지역을 바꿔버리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렇게 대단히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작은 불꽃은 우리의 가정을 태웁니다. 우리의 친구를 태웁니다. 우리의 옆에를 태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90살, 100살 한 번 폈다가 꺼지는 거예요. 그거 따져보면 10년에 3650일이에요. 100살 살아봤자 36,500일이에요. 그것을 벌벌 떨어가지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불꽃, 잠깐이면 꺼져가는 인생을 뭐가 벌벌 떨어서 살지 말고 정말 내가 대단한 일을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불꽃으로 그냥 기쁨 속에 살아가고 착각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10년도 살고 20년도 살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 나이가 들면 또 몸이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해요. 우리 교회는 올해도 장수 모세같이 120살까지 살아도 뭐 했어요?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아요. 제가 몇 번 보는데 얼굴이 좋아지고 있고 연세 드시면 80이 넘어도 70이 넘어도 90이 넘어도 할렐루야. 저희 어머님이 98살, 이모가 107살이에요. 걸어다니라고 했어요. 휠체어를 사달라는데 안 사줬어. 지금 잘 걸어다녀. 할렐루야.
장수하되 골골해가지고 눈도 못 뜨고 있으면 그건 송장이나 똑같아요. 어찌해야 돼요? 우리에게 오는 것을 믿음으로 이겨라고 승리를 해야 돼요. 믿음으로 싸우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명배 집사님, 나는 100살까지 건강하게 살리라. 그게 딱 오니까 그냥 쳐다만 보면 100살.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 믿음은 그렇게 약한 게 아닙니다. 파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자기가 그것을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둘째로 모세가 선택한 것은 고난과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인에 대한 정체성이었습니다. 고난을 겪어보지 않는 자는 고통을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잘 너무 부유하게 살면 이게 세상이 만만치 않은데 나중에 힘들게 돼요. 세상에 악한 놈들도 사람들도 많고 환경도 어려운데 이걸 이겨내지 못하고 연약한 거예요. 그런데 고난과 위기 시에 신앙의 진가가 나타나고 진짜 진주는 고난 속의 고통 속에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도 고난을 통해서 만든 신앙이 진짜 신앙입니다. 아멘. 예. 저도 편안하게 재미있게 문화적으로 이렇게 목회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뺑뺑이를 돌리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어디 가면은 은혜를 받아요. 왜? 이런 과정 겪은 거 얘기만 하면은 이번에 지난주에 오살리 기도원에서 한 주 동안 설교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설교 끝나니까 시간이 있어요. 우리 교회 와줘요. 너무 바빠서 나중에 갈게요 하고 그냥 말았어요. 아멘. 할렐루야. 제 친구 하나가 있습니다. 사업이 실패를 했어요. 시아공단에 1000평도 공장을 짓고 했는데 사업에 실패하니까 술 먹게 되고 인간이 너무 힘드니까 신앙도 좌절을 했어요. 방학을 했어요. 아버지도 장로고 어릴 때부터 다닌 이 친구도. 그런데 다시 병도 있었고 다시 일어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 집사를 받았고 어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전주에 있는 신학교 가서 지금 강의하고 올라오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끊었더니 딴 데 갈 뻔 알았어요. 어린이 자기 교회 좀 큰 교회인데 안수 집사님이 출판사보다 망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 형편이 풀렸으니까 저 책을 그냥 폐지로 하지 말고 책을 그걸 만들면 이따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한 권에 하나에 10만 원씩 팔던 거예요. 그것을 해서 자기가 몇백만 원에 사준 거예요. 폐지하면 100만 원도 안 되는데 그것을 저희한테 10만 원씩 판 거 160권을 어제 갖다 놨어요. 할렐루야. 예. 이렇게 선한 일에 좀 써달라 이거요. 그럼 써주면 그 축복기도 딱 해주고. 아멘. 그리고 거기 안수집사 오신 분이 여기 식도염에다가 위가 이게 안 된대요. 막 사업이 이제 잘 되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제 치유기도도 해주고 그랬습니다. 아멘. 고난받기를 선택한 게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어렸을 때 고난을 많이 겪어본 사람은 재정적으로 고난을 겪던가 하면 어떻게든지 돈 아니면 안 된다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 이거를 통하여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승화시킨가 하면 하나는 무너져서 거기에 몰입되게 만들고 굴복하면 그 종과 노예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자원하여 고통을 선택할 필요는 없으나 회피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로섬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우리의 성경을 그 제로섬 법칙으로 고생을 했으면 반드시 그만큼 뭔가 얻은 게 있습니다. 아멘. 편하게 살면 편한 만큼 뭔가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릴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온유한 능력을 갖고 이걸 겸손하게 누릴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다스릴 줄 알아야 통치를 해야 돼요. 아멘. 이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모세는 지옥과 멸치도 받았습니다. 동족으로부터 어제 이집트인을 한 대 쳐가지고 운동한 사람은 그래서 급수 한 대 치면 가잖아요. 그렇게 조심했는데 욱하는 바람에 이집트인을 한 대 해서 이게 죽게 됐는데 오늘 히브리인들이 싸워서 왜 싸우냐 했더니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동족들한테도 오해를 받고 무시를 당하고 수치를 받고 신고까지 해버렸어요. 수배자가 됐어요. 나중에 바로 왕으로부터 무시를 당합니다. 바로 왕이 어릴 때부터 모르는 사이도 아닌데 이제는 저들 끌고 왔다고 나를 완전히 간첩으로 알고 나를 그냥 대적자로 합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도 무시를 당합니다. 우리는 무시당한 거 너무 개입할 필요 없어요. 금요일 날 철야 전에 이제 저기 식당을 같이 갔는데 어떤 분이 몇 명 갔는데 하나를 덜 시켰거든요. 배가 이제 그런데 왜 하나 덜 시키냐고. 그런데 사람이란 게 자그마한데도 이게 좀 기분이 나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런 것도 소화가 돼야 돼요. 아멘. 뭔가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찔러도 나중에 따지는 거, 따질 때는 따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조곤조곤 눈물을 흘리도록 조곤조곤 원칙을 가지고 딱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굴복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착하고 당하기만 한다고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름답게 숭고하게 고상하게 사는 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수치를 많이 당했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존심도 버릴 줄 아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이 정도 살아야 되는데 이 나이에 이런 거 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자유를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나를 속박해요. 남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아멘.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저울에 달아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되지.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뭐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 개입할, 그거 다 신경 쓸 필요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고통과 고난을 선택했고 지옥과 멸시를 선택한 모세는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내 피 속에 흐르는 나의 뿌리는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히브리는 뭐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원래 히브리 변방민족이었어요.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어쩌다가 하나님 만나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 민족이 천하 만민이 우리를 통하여 구원받고 복받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축복하면 축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 아주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이렇게 나아가는 통치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자신의 뿌리, 내 신앙 이것을 먼저 정립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고 누구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의 양식은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고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사명, 하나님이 이끄는 이것이 더 낫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도 하나님이 줘서 소원을 줘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는 게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기 봅니다.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제 가라. 내가 능력이 없는데요. 말을 다 잊어버렸는데요. 뻣뻣한데요. 뭐라고 하니까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줄이라. 아멘. 내가 연약한 거 그것이 하나님은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나는 못한다는 생각을 말고 끌려가고 인도를 받을 때 그러면서 말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완고하고 강팍하게 하지 말라. 겸손이 아니라 그건 완고하대요. 강팍가 돼요. 고집이 세대요. 그래 봐요. 하나님의 음성은 말씀이 깨달아지고 자신의 할 일, 내가 누군가 그걸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뭐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뭐가 돼요? 내 소유가 나의 쇠굴라 보물이 돼. 할렐루야. 내 주인은 내 신분은 달라요. 하나님이 귀하게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있어요. 그게 뭐냐?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들. 모든 나라의 제사장이 있어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죄를 용서받을 수 없고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는 통로자가 됨을 믿습니다. 거룩한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이 세상에 뿌리는 자, 통치를 막 그냥 무기로 하는 게 아니고 억박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섬김으로 다 통치하는 우리가 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저가 나에게 충성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여기 보면 그리스도를 받는 수모를 애굽에 보다 더 큰 재물을 얻었기 때문에 민수기에 보면 그가
내 집에 온전히 순수하고 히브리 써도 내 집에 종으로서 온전히 그렇게 충성한 사람이었고 신실한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은혜도 달랐다는 얘기예요. 아멘.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딴 사람은 무슨 꿈을 꾸든가 환상 정도 봤는데 여기는 뭐요? 대면했어요. 대화가 돼요. 모든 걸 다 해요. 이심점심 뭐가 돼요? 친구 된 사람이 몇 명 없습니다. 아브라함하고 여기 누구요? 모세하고 세례 요한이 친구 됐지 딴 사람 친구도 아니에요. 친구가 돼서 그 마음을 탁 보면 탁 알고 심장이 되어서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요? 유관순 열사가 2019년 영화가 한거라는 영화가 만들어 지금 우리 독립 3.1운동 100주년 기념에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신이 6토막으로 나서 소기통에 태워지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그냥 됐느냐? 부모 유중권 아버지는 순국을 했고 같이 그때에 천안 병천에서 독립운동 만세하다가 가족 7명이 고초와 죽음을 당했어요. 교회와 학교에서 이 아버지가 교회를 세웠고 학교를 세웠고 해가지고 독립운동을 하고 교회에 충성한 자입니다. 교회에 믿음 있는 자입니다. 이 유관순 열사는 유관순 18살에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땠어요? 서울에 와서 공부할 때도 손정도 목사님한테 이 설교를 2년 동안 들었고 새벽 기도 나가서 이화 여자 학당에서 새벽 기도 나가고 부흥회 집회 참석하고 또 박정덕 선생님이 계셨어요. 이런 스승과 부모와 이 뿌리가 신앙으로 점쳐져 있던 매번 교회에서 성도들이 또 같이 기도하고 할렐루야. 우리의 뿌리는 누굽니까? 히브리인 같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황 교수님이 어제 저한테 뭘 주셨어요. 그러면서 아버님이 독립유공자인데 이제까지 부산에 이렇게 모셨는데 이번에 다음 주일날 국립현충원 서울에 안장이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많은 목사님들하고 형제 자매들도 많은데 우리 정화영 목사가 가서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고집을 하셔가지고 초청을 받았어요. 저도 그런 자리 하니까 조금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할렐루야. 독립유공자라는 그 민족의 뿌리, 한국인의 뿌리, 나라를 지킨다는 조선독립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아까 말한 프로이드는 자기가 유대인이 아니라고 했어요. 외부적으로. 왜? 유대인이 아니라고 해야 이 학문이 지금 퍼져가고 있는데 장사가 되니까 유명하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나갔는데 이 제자들이 배신합니다. 칼 융이라고 이분을 갖다가 후기자로 세웠는데 이것도 유대인인 이 사람도 유대인인데 아들로도 배신하고 다 배신해요. 그러니까 배신 속에서 또 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살려면 더 히틀러의 통치 속에 합박 속에 유대인이 아니란 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더 모세가 이집트인이다 뭐다 이렇게 있는데 자기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가난하게 살았고 학벌은 없었지만은 얘를 데리고 이 프로이드를 데리고 갔어요. 35살 때 자기가 아끼던 성경에다가 이 신앙심을 저 편지를 써가지고 그 아들에게 줍니다. 너는 뿌리는 뭐다?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겉으로 자기의 성공을 위하여 숨겼지만은 자기의 정체성은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음 이렇게 하면서 자식들한테는 유대인의 교육을 시켰고 마지막에는 친한 사람들에게 나는 유대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왕같은 제사장임을 확신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셋째로 모세는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았습니다. 반드시 영광과 칭찬이 있음을 믿습니다. 언약은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있음을 믿는 우리입니다. 요즘 보면 저분이 왜 저렇게 됐을까? 저분이 저렇게 잘 살고 하다가 마지막에
죽지도 않고 고생한 사람들 보고 이게 현세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뭔가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뭔가 이 세상에서 죽어서 천당 가는 것도 천국 가는 것 당연히 있지만은 이 세상에서도 이 세상의 축복이 다가 아닙니다. 그러나 뭐가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의 결과가 이 땅에서도 나타남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천국을 믿되, 근데 어떤 분은 죽어서 천국만 가는 것을 믿고 여기서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보험 들었다 이거죠. 보험 들었다. 이런 사고방식이 신앙을 아주 타락시킵니다. 자, 말합니다. 선지자도 여호와의 이름을 믿고 말하면 증언 있고 성취가 있어야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조건성이라고 봐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잘 들으면. 아멘. 그 28장, 신명기 28장 1절 4절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일에 복을 내린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4배 많은 게 뭐 잘못하면 저주를 낸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걸릴 게 많은 거예요. 걸릴 게 많은 거예요. 축복과 구절은 248가지인데 날마다 조심할 건 365개예요. 그 613가지 율법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율법만 조건성이 있는 게 아니라 은혜 언약에도 조건성이 있어요. 이걸 신학적으로는 은혜 언약의 조건성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뭐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진정한 믿음의 반응과 표시가 나타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뭡니까? 열매로 나타난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우리의 사고와 사상이 영의 생각으로 바뀌면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영의 생각으로 우리의 몸을, 영으로서 우리의 몸을 죽이면, 몸의 나쁜 것, 죄악의 습관을 죽이면 우리가 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는 축복과 은혜가 기다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쪼갠다고 그래요. 그래서 언약을 쪼갠다. 카라트, 베리트, 언약을 쪼개요. 이건 뭐냐? 짐승을 놓고 가운데를 잘 쪼개놓고 하나님 지나가셨어요. 이건 내가 안 지키면 이렇게 잘라서 죽인다는 얘기예요. 이게 결단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믿고 예수를 믿는 것이 결단이 필요해요. 언약을 자르는 게 필요해요. 내가 결심을 하고 서약을 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시로 작은 것부터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고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언약을 지키는 것은 헤킴 베리트는 마지막에야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마지막에야. 그래 종말론적 사고방식. 죽은 다음에야 부활이 일어난 거지 죽지도 않았는데 부활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다 보면 지금 아파요. 아파. 그런데 다 나은 걸로 믿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마지막에 완전히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하신 여러분들은 금요일날 나오시라고도 못 나오시니까 나왔으면 참 좋겠어요. 그냥 그러면 뭐 30분, 1시간, 30분 찬송에 설교 한 2, 30분에 그 다음에 통성기도 1시간 이상 하니까 그냥 기적이 막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못 오더라도 자꾸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우리도 같이 기도하다 보면 놀라운 꼭 기적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현상이 임재의식이 우리가 놀라운 사건을 통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기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라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누구예요? 상주신이심을 모세도 믿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러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뭐였어요? 120살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겠어요. 우리도 100살까지만이라도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바득바득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열심히 예배에 참석해야 돼요. 아멘. 시내산까지 1장에서 18장까지 데려오고 19장에서 24장까지 언약을 체결해 하나님 내려오고 체결하고 그 다음에 성막을 건축하면서 예배하라는 얘기예요. 예배.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날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나아갈 때 뭐라고 했어요? 신명기 18장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높이셨는지 너희 형제 중에서 나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세울 것이다. 그러면 나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세운다는 게 아니라 나중에 모세는 구약의 모세는 뭐요? 신약의 예수님의 모형론이 모형론.
그러니까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 세운다는 게 아니고 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불 가운데 들어서 백성들은 못 올라오고 장로들 저 밑에 있지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말씀을 들어서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가 되고, 할렐루야, 기적과 능력과 어떤 사막에서도 떡으로만 살 것이야 말씀으로 사는 그런 능력을 구약에 보여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9장의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변화하여 천상으로 옷으로 변화하여 천상의 형체로 변화할 때 나타난 사람은 모세와 엘리야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모세가 레위 족속이 레위 족속. 근데 모세의 아버지, 옛날에 레위 족속의 아버지가 누구냐? 야곱이에요. 창세기 49장 5절을 보면 각 자녀들에게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의 행한 대로, 또 나중에 보면 그들의 믿음대로 두 가지의 원칙을 가지고 축복과 저주를 했어요. 요셉은 축복하고. 그런데 누구냐? 루벤도 저주를 하고, 여기 시몬과 레위도 그들은 형제다.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고 저주가 있어서 흩어지리로다 했어요. 왜? 자기 동생 디나를 겁탈했다고 세겜 족속을 그냥 할례 받으라고 하면서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가 저주를 내렸어요. 그런데 모세가 신명기 33장을 보면 자기가 지금 누가 레위 족속입니까? 모세가 레위 족속이요. 그러면서 모세 때문에 레위 족속이 복을 받습니다. 주의 둠밈과 우림,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로 주의 법도와 율법을 가르치고 제단을 섬기고, 거기다가 마지막에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재산도 풍족하게 넉넉하게 준다고 했어요. 필요한 대로 준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모세는 선지자로서 루벤의 저주도 끊어주고 자기 레위 족속의 저주도 끊어주고, 그래서 신명기하고 창세기 49장하고는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뭐요? 모세는 저주도 복으로 만들고, 아멘, 이렇게 만드는 당사자가 됐음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아주 좋은 책을 선물 하나 받았어요. 클레르보 버나드라는 신학자가 중세 때 있는데 이분이 아가서 강해를 썼어요. 근데 사랑이라는 책을 제가 좀 읽고 싶은데 못 찾았는데 오늘 교회 나오신 우리 어떤 분이 지금 오랜 아시는 분이 이걸 줬어요. 하나님하고 뭐요? 친밀한 교제만 있으면, 그 안에 있기만 하면, 그 사랑을 나누기만 하면, 그 사랑을 경험하고 하면 모든 걸 초월함을 믿습니다. 아멘.